안녕하십니까. 이성규 형제입니다. 목사님이 자꾸 기운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힘이 나셔서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방송으로든지 또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속히 뵙고 말씀을 듣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번 주 한번 더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 목사님 만나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만나던 순간 난 태초로부터 온 초대를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초대는 결국은 예수 안에로 초대된 것이죠. 저희 가정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하면, 저희 어머니가 6년 전에 세상을 뜨셨는데 장례식 전날 편지가 한 장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장례식 예배를 하는 중에 그 편지를 읽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20년 전에 동경 여행을 하시다가 20년 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다음 날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장례식 날 그 아버지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우리 육남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고백하는 사랑의 편지였어요. 참 아버지가 늘 엄하게 생각이 됐는데 얼마나 사랑이 있으셨는지 생각이 이렇게 돼서 그 편지가 생각이 나면서 43년 전에 1976년이죠. 12월 달에 춘천 CCC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목사님, 샘바산장에서 우리 형제들 앞에서 우리를 만난 첫 시간에 하던 메시지가 바로 이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읽은 2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최고의 존재.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족하셨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안식하셨다. 저는 그때까지 창세기를 무수히 읽었지만 그날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문제가 많고, 사람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속에서 나오는 욕심과 정욕은 끝이 없고, 그래서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특히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끊임없이 자책과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계속, 목사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저는 늘 나를 자책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이렇게 매일매일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목사님 만나는 순간에 그동안에 배달부를 잘못 만나서 배달서가 사고가 난 것이구나. 하나님 마음은 그런 분이 아닌데 엉뚱한 잘못된 배달부를 만나서 잘못된 메시지가 저에게 왔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그 죄를 지은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계속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애를 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고 천사같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보암직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노력은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천사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될 자리인데 되려고 하니까 결국 로마서 7장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 노력이, 이런 고백이 끝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타락한 배달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이 편지가 엉뚱한 편지가 돼서 저에게 나는 죄인이고 너는 문제가 있어, 천국 가기 전에 절대로 해결 안 돼, 끊임없이 이런 편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완전한 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는가, 너는 얼마나 보기 좋은 인간으로 지음받았는가. 처음으로 제 평생 나는 안 되라는 생각에서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사람인가,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엉뚱한 배달부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되는 분이고 나는 안 되는 분이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경배받기 마땅하지만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지만 모셔보려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임재를 느끼려고 계속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이게 순간순간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이것처럼 어려운 그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만나면서 그 모든 문제가 날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도록 지어졌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듣고 제 인생이 살 맛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처음으로 나를 나되게 한 분, 그죠? 내 인생이 나는 안 되라고 했던 그 속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당신이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인지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모든 걸 떨치고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배달부가 누군가? 자, 문제는 참 배달부를 만나지 못했던 거죠. 참 배달부가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참 배달부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나온 것처럼 흙으로 빚어진 사람, 그죠? 흙으로 빚어진 사람, 농부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사람, 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인격. 이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한 번도 너는 부족해, 너는 문제야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거나 여러분의 경험이 똑같죠, 그죠? 사실은 이 놀라운 초대를 받고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너 너무 아름다워. 어? 너 너무 귀한 존재야. 너를 짓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분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운명이 새겨진 사람 안에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바울이 쓴 로마서 5장 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칭의보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칭의보다 하나님은 훨씬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우리가 교리 안에서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의로운가? 확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 배달부를 만나면 너는 사랑받기 합당하도록 지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거보다 의롭다라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내가 40여 년 전에 들은 음성은 뭐냐? 처음서부터 너는 의롭게 지어졌어. 그죠? 그래서 로마서 나온 그 의롭다고 여김보다 훨씬 진하게 처음 만날 때부터 너는 완전하게 지어졌어.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온전한 사랑 고백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의롭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지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와 보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없지 않습니까?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늘이 없는가? 매일 너는 완전해, 너는 사랑받기 합당해, 너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졌어. 이 고백을 받는데 어떻게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너는 문제 없어라고 너는 문제가 많아라고 하는 죄인이야 라는 시작하는 오늘 수많은 잘못된 메시지들이 세상을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문제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완전한 존재야.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날아갔어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초대를 하셨는데 어디로 초대하신 이유는 지금 어디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차피 사람은 요즘 목사님의 모든 입을 여시면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의 자리, 매달린 자리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게 사람은 어차피 매달리도록 되어져 있는 운명이다. 단지 어느 나무에 매달려 있는가? 선악과에 매달려 있는가? 생명과에 매달려 있는가? 이 문제죠. 만약에 내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좀 이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볼 거야 하고 뛰어내린다면 곧바로 선악과죠. 곧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그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죠? 내 좋은 것을 하고 싶고 해서 이 나무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나는 선악과의 평생 노예가 된다. 돈을 좀 벌어야지. 돈을 좀 벌어야지. 뭘 좀 해봐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평생 돈나무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내가 뭘 좀 내 취미 생활을 해봐야지. 그럼 취미의 노예가 되죠.
저도 이렇게 좀 기질이 좀 못 돼서 제가 잡기를 참 좋아합니다. 잡기 아시죠? 그래서 뭐 커피도 배워보니까요, 커피도 미치겠더라고요. 또 젊은 시절에 또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우리 이 앞에 앉은 주영이 형제하고 현욱이 형제하고 셋이서 얼마나 무협지를 많이 읽었는지. 그러니까 뭐 보암직하고 좋은 것에 빠지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현욱이 형제 집에서 뭐 어떤 때는 그 무협지가 하도 많으니까 어머니가 갖다 주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한 20시간은 읽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면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가 됩니까? 무협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커피를 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보기에 좋은 것에 미쳐버리면 거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내 좋아하는 것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에 매달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별로 보암직하지도 않고 별로 아름답지도 못한 이 생명나무, 그죠? 거기 매달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거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만 매달려 있는 곳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갈 곳도 많은데 그래도 대구교회밖에 없어 하고 매달려 계시죠. 얼마나 축복인지. 이렇게 잡기가 많은 저에게 어떻게 이 생명나무의 영광이, 이 열매의 영광이 내 눈에 비쳤는지,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놀라운 열매가 내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그늘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나를 잡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서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이 십자가의 생명나무 안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가 되고, 그죠? 매달려 있는데 이 매달려 있는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다. 무슨 공급을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교통을 하고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쌓이고, 그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생겨나서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은 놀라운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저는 목사님 만나면서 이번 주에 얼마 전부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목사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40여 년 동안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규야, 내 운명이나 네 운명이나 하나야. 나도 예수 앞에서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운명이 어느 날 내 운명으로 보였고, 나를 따라온 너도 이 운명이 네 운명이야. 나와 너는 하나야. 이 고백이었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목사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존경하면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매달려 있는 분이었구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셨는가? 베드로야, 내 운명이 네 운명이야. 이 말씀을 하셨구나.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너다. 내가 곧 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동일시라는
그죠? 동일시한다. 끌려온 어린 양 위에 제사장이 안수하죠. 드려지는 어린 양, 제단 위에 드려지는 어린 양에 안수하는데, 내가 저 제단 위에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동일시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저는 어떤 고백을 들었냐?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예수의 자리, 또 내가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성규 네가 매달려야 될 자리다. 내 운명이나 네 운명이나 똑같다. 사람은 매달릴 운명이다. 이 고백을 끝없이 들은 것이죠. 그런데 듣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그렇구나, 저 매달린 자리가 내 자리구나. 내 자리구나. 내 자리로 보이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땐 정말 뛰어내려 보려고 발버둥을 치었죠. 다른 길을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매달린 운명 안에, 목사님 운명이나 예수님의 운명이나 한 운명 안에서 만나지니까 인생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하면 괴롭고, 내 운명이 십자가에 매달릴 운명이구나, 이렇게 알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매달린 참내가 발견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 매달린 운명 안에서 하나가 되면, 매달리신 분을 보고 내 운명이 저 운명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운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너무 예수 안에 있는 게 너무 쉬워진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 예수 안에, 십자가에 매달린 운명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매달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매달린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게 되면 이 매달려 사는 이 삶이 내 길이 되는 것이죠. 내 길. 목사님의 길이 아니고 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고 내 운명, 내 길로 보면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경험하고 계시죠? 그죠? 살아보니까 재밌죠? 딱 맞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깔맞춤이라고 합니까? 정말 딱 맞아. 그 매달린 운명을 살아보니까 이것처럼 내 몸에 맞는 옷이 없습니다. 뛰어내려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괴로운데,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괴로운 일 있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뛰어내려 보려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난 뛰어내릴 수 없어, 나는 매달린 인생이야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나? 이것이 완전한 안식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영의 구원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영의 구원,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내게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전까지는 내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매달린 것이 내 운명이구나, 뛰어내릴 수 없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전혀 새로운 생리가 내 안에 생겨나고 내 안에 새로운 수신기가 생겨났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젊은 형제들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FM 방송이 나오기 전에 AM만 들었습니다. FM이 나오고 나서 FM 라디오를 사면 그 음악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라이브처럼 말이죠. 그래서 매일 FM 방송에 빠져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것처럼 내 안에 매달린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다른 말씀이, 그죠? 이 매달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음악이 내 안에 계속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놀라운 사랑의 편지가, 이 축복의 편지가 매일매일 내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의 구원을 다 받으신 분이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수신기가 여러분 안에 박혀 있고, 그죠?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 초대에 이 음성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즐거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한 수신기가 우리에게 장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이 매달린 운명이 참 인생의 축복된 운명이다. 이런 수신기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매달린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가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수신기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이런 수신기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 나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 놀라운 수신기를 우리가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니까 떠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수신기를 받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가난케 하셔서 이 매달린 운명, 십자가에 매달린 운명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래도 나는 좀 뛰어내릴 수 있어. 나는 좀 뛰어내릴 수도 있고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갈 수도 있고 나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이러한 내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본성, 그죠? 이 본성이 있는 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로마서 7장의 고백이 간혹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제발 이틀은 좀 머물러라. 그죠?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그 매달린 운명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안에 머물러서 우리는 이 옛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본성이 바뀌는 일은 음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3가지 음식을 안 먹었습니까? 어린 양 고기, 쓴나물, 무교병, 이 3가지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그동안에 바로의 밑에서 끓는 가마솥의 고깃국과 부추와 마늘을 먹은 이 사람들, 이것은 바로의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바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고기, 쓴나물, 무교병을 먹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백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자, 이틀 동안, 이 3일 동안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먹어야 될 양식이 왜 이틀이 필요하고 3일이 필요한가?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다.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처럼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본성이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꼭 바보처럼 끌려가는 게 행복하고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쓴나물같이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야 돼요. 또 부풀리려고 하는 누룩이 사라져버려요. 나는 흙이로구나. 나는 재로구나.
그 인생의 진실한 모습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본성, 뛰어내릴 수 없는 본성이 내 안에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 본성이 바뀐 사람을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입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느낌도 바뀌고, 그죠? 내 모든 것들이 취향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누가 부풀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군침이 돕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 부풀린 누룩이 다 빠진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안식이 되고 내 입맛에 딱 맞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입맛을 다 배려놨어요, 그죠? 어린 양 입맛으로, 무교병 입맛으로, 쓴나물 입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바꾸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것이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머물러만 있으면, 그죠? 뛰어내리지 않고만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양식을 먹고 우리는 그 본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뛰어내릴 수 없는, 왜 꼭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여야 되는가? 목사님 이 말씀을 하셨죠. 왜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를 계속 말씀하시는가? 너무 안타깝죠, 목사님. 호스를 끼고도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뛰어내릴 수 없다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는가? 왜 꼭인가?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나 불교의 빌공자나, 그죠? 불교의 문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불교의 빌공이 더 깊고 넓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무의라는 이런 이런 개념도 굉장히 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석에도 다 누룩이 끼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쓰시는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 이거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 없다. 우리 뛰어내리려고 하는 본성이 아담의 본성 아닙니까? 틈만 나면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뛰어내릴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의 십자가의 운명을 딱 못 바꾸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네 운명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다. 모든 인류가 살아야 될 운명이다. 목사님 또 말씀하시길 자주 이 말씀하시죠. 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이다. 이 말씀은 이번에도 이 말씀을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마지막 복음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어느 시대에는 아까 제가 로마서 5장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칭의, 지금부터 502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들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한 500년 동안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되어서 오늘 저는 생각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조명된 말씀은 바로 뛰어내릴 수 없는 십자가의 운명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뛰어내릴 수 없는 인생의 자리. 목사님 그런 예화를 드셨는데, 페니실린을 발명했을 때 그 당시 2차 대전이 나서 처칠
영국의 처칠 수상이 죽게 됐는데 페니실린이라는 신약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임상 실험도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임상 실험과 상관없이 그 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처칠이 살아난 거죠. 그러나 지금은 더 좋은 항생제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선악과가 틈탈 수 없는 이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은 바로 무엇인가? 목사님 눈에 뛰어내릴 수 없는 십자가의 운명이다. 이렇게 우리 앞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운명을 이제부터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깊이 먹어야 되겠구나.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동안 무엇을 먹는가? 매일같이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이 없는, 부풀리지 않은 그 떡을 먹는다. 그 7일이라는 말은 일평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일평생 동안 목사님 말씀하신 뛰어내릴 수 없는 십자가의 운명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겠다. 우리는 사실은 40년 동안 목사님에게서 이 양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뛰어내릴 수 없는 무교병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매달린 사람이로구나. 이 매달린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뒤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날은 오순절을 우리가 교회의 건축과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순절날은 유교병을 2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 유교병을 먹습니다. 유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떡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 50일 동안 내가 무교병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내 안에 매달려 있는 인격이 되면 형제 안에 있는 누룩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저는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일평생 당신은 매일 무교병을 드셨습니다.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를 살아내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교병 덩어리죠. 유교병 덩어리인 우리를 다소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면 뭘 가져갑니까? 유교병 가져가죠. 유교병. 그런데 유교병을 가져간 우리를 다 소화시키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유교병 있는 사람을 먹을 수 있는가? 내가 매일 무교병을 내 음식으로 먹는 사람은 어떤 유교병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번에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여러분은 이제 내가 먹던 음식, 이 무교병을 놓치지 않고 매일 먹어라. 그럼 세상의 모든 유교병을 소화시킬 수 있을 거다. 정말 저도 그런 소원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바로 이 길 아닌가? 유교병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맛엔 무교병이 딱 맞고 우리의 무교병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먹어서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형제 안에 유교병이 나오더라도 어떤 유교병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뛰어내릴 수 없는 본성이 내 본성이 된 이 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남은 일이 뭡니까? 그 운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뛰어내릴 수 없는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육체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이 사람은 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뛰어내릴 수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죠? 뛰어낼 수 없는 매달린 운명으로 태어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거였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우리의 육체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저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거든요. 주사 맞으러. 무릎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계신데 젊은 제가, 그죠? 어느새 이렇게 돼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육체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육체를. 이 연약한 육체가 매달린 자리에서 새 양식을 먹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 다른 사람에 먹혀질 수 있는 열매가 된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형제들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 놀랍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던 동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지. 자, 볼품도 없고 연약한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열매를 거두신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체 안에서 당신이 거둬진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는 것이죠. 육체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육체의 구원이고 창세기 1장에 나온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낸 우리의 형제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우리 상구 형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세훈 형제를 중심으로 온 중심부가 숨이 끊어져가는 상구 형제의 육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서 숨이 끊어져가는 상구 형제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할 때, 사람이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육체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육체의 구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이 육체의 구원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에 우리 신경서 자매 1년을 선고받았지만 그 인생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대전의 은주 자매 또 안 그렇습니까? 그 연약한 육체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이 놀라운 승리, 이게 육체의 구원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를 안 들어도 우리는 오늘 순모임에 가면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연약한 형제들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약한 육체 자랑할 것이 없는 형제 안에서 감사가 넘친단 말입니다. 자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 우리 이 놀라운 육체의 구원을 매일 누리고 있다. 우리 손에서 옆에 있는 형제로부터 육체 안에서 터져나오는 영광스러운 간증을 우리는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남은 날들 동안
이제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운명을 더 깊게 경작하고 더 깊이 표현하고 예수님과 또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진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무엇인가요? 뛰어내릴 수 없는 바로 이 운명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경작을 해서 세상 앞에 전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결국 어느 나무든지 매달려야 될 운명인데, 예수님은 예수 한 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를 온 인류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한 분이 뛰어내릴 수 없는 운명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양식을 공급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병상에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있죠. 인생의 영광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한 사람 안에서 나온 양식이 우리 모두가 40년을 먹고도 남았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매달린 인격 안에서 나온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무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가능하다. 유행가 가사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런 가사 있죠, 그죠? 우리의 육체는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매달린 운명 안에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로 익어갈 것입니다. 이젠 명백하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추수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남는 장사가 없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행복할 거야. 당신의 인생을 쓰셔서 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셨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남는 장사시죠. 우리도 목사님의 장사 기술을 배워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남는 장사꾼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최고로 멋진 농사꾼이 되길 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명의 열매로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매달린 인격들이 그 매달린 인격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매달린 인격의 영광이 비추는 그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매달려 있는 인격 안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 그 양식을 먹는 게 우리의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땅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과수원이 어디 있겠는가? 저희 집 앞에 어렸을 때 내 친구 집에 살구나무가 하나 있어요. 수십 년 된 살구나무. 그 친구 집에 가면은 그 나무 밑을 지나가는 사람은 살구 파티입니다. 살구 파티. 온 세상이 놀았죠. 근데 그 녀석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 떨어지는 것도 못 주워가게 말이죠. 나하고 둘데없는 친구인데, CCC도 같이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다 알겠지만 성격이 못 됐어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살구 파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달려 있는 인격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열매의 파티를 40년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생명으로, 그 매달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 운명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달려 있는 운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자리에 매달려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매달린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 이 매달린 인격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명백히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인격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목사님은 지금 병상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동안에 매달리는 인격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인격이 모든 사람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양식인 것을 우린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맛이 약간 갔습니다. 시간만 나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거 먹어본 사람 누굽니까? 이 양식을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럼 먹었으면 얘기를 해야 되죠. 이 양식이 어떠한지, 이 열매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이 필요하다. 목사님, 증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증거해야 세상이 알 거 아닙니까? 이 감추어진 놀라운 열매를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은 무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한숨까지도 당신의 연약한 육체를 들어서 이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날 우리의 삶이 오로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열매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배달을 만나서 늘 나를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고 뛰어내릴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나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보여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연약한 가운데 당신의 전 인생을 들어서 이 열매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열매를 자랑하고 이 열매를 세상 앞에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초놈을 아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난 십자가 매달린 예수 보고 내 인생의 매듭 다 풀어졌네. 난 죽었고 예수만 살았으니 주 예수 내 생명 되네.